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은 다 같이 우리 읽은 후에 찬양 드릴게요. 믿기만 한다면 믿음의 찬양 같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붙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7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의 시작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어디로 들어가시더라?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더라. 가버나움은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갈릴리의 중심 도시라,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 도시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버나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그래서 6장과 쭉 이어지는 이제 7장의 말씀인데 누가는 평지에서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에서 Sermon on the Mountain, 그래서 산상복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 아니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공이 그렇게 같은 내용으로 쭉 이어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누가는 평지로 보았고 야타마간 언덕이니까 그렇게 마태는 그것을 산상의 언덕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평지복음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다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최종 결론을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 좋은 집을 지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무슨 나무가 없느니라? 못된 나무가 없다.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에, 산상복음의, 평지복음의 결론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의 선한 나무가 되십시오.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무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여기 선한 나무는 곧 무엇을 가리킨다? 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선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45절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어디하든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좀 믿음의 선을 마음에 쌓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쌓지 마시고요,
그 뭐를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내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초를 잘 놓아서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믿음의 좋은 나무가 되시고, 더불어 여러분 좋은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다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46절에 너희는 나를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이런 실천의 믿음이 있는 그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7장 1절에 이 모든 말씀을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더라?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성서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 성경에 대한 비평그럽니다. 성경을 막 무조건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부해 봅시다. 조직적으로.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그러하고 이제 성서신학에서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모든 성경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복음서에 있어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 복음서가 잘 읽혀졌으면 하는 대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고 누가는 이방인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거기에 초점을 두었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대상에 따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앞뒤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요 안 나온다요? 안 나오고 건너뛰어 가거든요. 이런 이제 내용의 차이가 뭐냐? 아니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마가복음에는 없고 이렇게 이 차이가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양식사적 비평이라 혹은 편지사적 비평 이렇게 이제 비평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누가의 의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도 기록되었습니다만은 다시요 누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만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평지복음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딱 들어가서 있는 그 첫 사건으로 이것을 딱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다시 6장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좋은 믿음의 집을 지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하였다? 보여주겠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서 이번에 말씀을 마치시고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시작된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한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종이 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더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장 2절의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뭐하여 되었더니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뭐하였더라?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어지고 은혜로 나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듣는 것에 이야기를 그치지 마시고 이야기의 시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병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소망교육 각선임 목사님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들고 갈 때 주여, 이 말씀이 자기가 설교 시작할 때 주여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듣는 성도들이 주여 권세 있게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과 예배를 드린 후에 성도들이 주여 나아가서 말씀대로 권세 있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믿음과 더불어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마지막으로 주여 내 안에서 먼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뭐하게 하소서, 선포하게 하소서. 듣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여서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그렇게 들어가시니까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은 예수님과 그렇게 사이가 이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요. 늘 긴장관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4절 이에 그들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이런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시니까 그 기다렸다는 데서 유대의 장로 몇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여기 있는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백부장이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못하지만은 백부장쯤 되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은 점점 더 그 병이 악화여져 가고 중화해져 가고 이제 죽게 되어가는 뭐 그런 지경인데 예수님은 그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그 이 사람의 종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뭐합니다? 읽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뭐합니다? 합당합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악시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시오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워디라고 되어 있어요. 워드. WRTHY. This man deserves to have you do this.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해주셔야 마땅합니다. 해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악시오스입니다. This man, 이 사람은 deserves to have you do this. 당신이 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가버나움은 그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 당시에서 거기서 제일 어떤 센터 중심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둔군의 그런 백부장으로 와 있단 말씀입니다. 침략군으로 식민지 백성을 다스리러 와 있단 말씀입니다. 로마의 여러분 백부장입니다. 교만합니다. 잔인합니다. 억압합니다. 강압적으로 그렇게 식민지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그런 저들의 어쩌면은 임무 가운데 하나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있어서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서로 부탁하고 들어주고 뭐 그럴 사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은 로마의 그 세금을 거두고 가는 세리들을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들은 로마에 뭐로 불렀습니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녀와 같이 취급하고 말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로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로마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이 사람은 그런 부탁을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것도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지에서 산상에서 복 있는 자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주님께서 달란트 받은 대로 너희가 하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좋은 믿음의 나무가 되십시오. 든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바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가지고 로마 백부장을 만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이야기는 부탁은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사이 좋지 않은 유대의 장로들이 이 사람만큼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주여 우리로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조국의 지금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이런 인식 평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좀 합당하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서 특별히 코로나 와중 지나면서 몇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듣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저 교회도 코로나 걸릴 수 있죠.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데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또 거기에 또 사회적인 책임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몇몇 교회들, 희한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걸 비판받고 한 데도 있단 말씀.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한국 교회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세상으로부터의 여러분 평판입니다. 교회의 가치입니다. 교회 다닐 가치 있어. 옛날에는 그래요. 적어도 저희 촌에서는 그랬어요. 내려오는 재산 문제 이런저런 걸로 인하여서 부모들은 교회에 못 가고 했지만은 애들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집에서는 그랬습니다. 이놈 새끼들아, 그냥 일요일에 이렇게 일하지 말고 어디 가라? 교회 가라. 교회. 저 앞집에 그 박장로 집에 아들 보니까 전부 다 똑똑하고 괜찮더라. 가가지고 같이 배우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가고 시간도 보내고 그래고 오늘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회복해야 될 교회의 가치입니다. 적어도 몇십 년 전까지는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랬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좀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좀 돌리게 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람들에게 그것 좀 비춰라. 그것 좀 내라. 광복절이 지나갑니다마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역사를 그렇게 좀 좋아하고 해서 그 민규 스님과 같이 이렇게 쭉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 세계 교회 역사를 공부했어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서 몫을 다하고 정말 빛되려고 한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아무랬던 그런 일제 시대에 여러분, 그때 한국의 성도들은 교회 전체 인구의 3% 4%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민족의 정말 희망이었어요. 뜻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어떻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평판과 인식.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평판 좀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저 성도님 좀 축복해 주십시오. 유대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 저 로마의 백부장의 부탁은 좀 들어주십시오. 교회의 목사가 예수님, 우리 성도님이 기도 주님 좀 들어주십시오.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교회의 장로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 성도들은 좀 축복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구역장이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님 우리 구역에 이런 식구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삽니다. 합당합니다. 그 종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문제 해결 좀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 누가 합당하겠습니까? 누가 자격 있다고 내놓겠습니까? 많은 중보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요 인동천 시장 요 골목의 그 중간에 국수하고 이렇게 꼼장어도 팔고 하는 그 집이 있었습니다. 안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셔가지고 제법 열심히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함이 근데 제가 죄송한 성도님이 죄송한데 몇 년 진행하고 잠깐 한 2년 이렇게 다니다 가셨으니까 잘 제가 기억이 안 났어. 그렇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국수 대접하고 가끔씩 가서 국수 먹고 그랬으니까 이제 저희도 딴 데로 이사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박주승 목사일 때 점심 먹으러 일부러 자주 가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가서 점심 먹고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뭐 낯설었다 그럴까요? 좀 불쾌하니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교회댕이 놈들이 말이야. 처음에 이렇게 앉아 밥 먹는데 일부러 우리 들으라고 하나 이 사람이야. 뭐 알고 하나 뭐 이래가. 그래서 박주승 목사님 성격 좀 있잖아요. 교회가 와요. 말할 말을 교회가 뭐 값디까?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비싼 교회 마침 목사님들 식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생생한데 비싼 교회? 그 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다 이게. 그 내가 아이고 왜요? 그러길래 나중에 지금 고마운데 왜? 그거 뭐 좋은 일도 하고 뭐 연탄도 나누고 뭐 그러고 뭐 그러고. 요 밑에 내려가면 오뎅판 아주머니 지금 새벽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사 먹는데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몇 번 사 먹은 적이 있는데 교회가 또 옵니까? 예, 목사라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어느 교회? 아이고 뭐 가까 유산동 교회죠. 아이고 그래도 그 교회는 그래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도 좋대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어쨌든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그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 이야기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 저 사람의 병은 좀 고쳐주십시오. 그 종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부탁은 좀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이거예요. 왜 합당합니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살펴보십시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유대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어주었나이다. 가버나움 회당 올려놨어요? 일부 때 분명히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진도 내가 줬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게 그 가버나움 언덕에 있는 회당에 그 남아있는 터전입니다. 지금은 회당을 안 짓거든요. 저들이 그 유대 예루살렘에 다 회당만 있고. 자, 일단 딱 봐도 크겠다 작겠다. 아이고, 나는 보이기에는 크겠다 보이기에는. 예. 한 도시의 마을에 있는 층원은 2000년 전에 회당의 유적 지금 터만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둥만 엄청 큽니다. 예. 이 로마의 백부장이 지은 저 회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가버나움에 저 회당이 거기 유적이 아직 남아 있다 이거예요. 밑에 수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지나치지 마시고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막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주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만은, 자, 제가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뭐 이렇게 좀 보고거리가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요 코로나 시대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도요 주님 눈물로 주님 붙들고 살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유대 민족을 사랑 가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말씀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면은 다른 종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뭐 얼마든지 그랬는데 진심으로 사랑해서 말. 로마의 백부장, 유대인들의 모임의 장소인 회당은 어쩌면 통제하고 말씀입니다. 어쩌면 있는 회당도 없애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교회 탄압하고 뭐 이렇게 그거 했던 거 생각하고 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일본에 말 타고 타닥타닥 다니면서 겁주고 칼 차고 댕기고 말씀입니다. 조세인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낮춰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더라 말씀입니다. 광복절 지나면서 여러분 아직 제가 그 책을 구해서 보지는 못했어요. 책 속에 이렇게 하는 이제 이렇게 서점에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쭉 보고 이제 보고 싶은 책도 이제 주문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일본에 스즈키 타카히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본인입니다. 당신들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지한파 양심적인 지식인이죠. 신앙인이죠. 그 유명한 내총감삼, 함승헌 선생도 가르치고 배우고 했던 이제 김교신 선생의 스승이 되는 그 내총감삼에 쭉 이어지는 그런 이제 제자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는 대로 썼습니다. 한국인의 시각 비슷하게. 그래서 일본이 한국이 잘못한 거,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대해서 이런 오해는 이제 뛰어넘으시고 보고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 이제 그런 책의 내용이다 그 소개되고 있어요. 일본 안에도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온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 일본 한국을 여러분 많이 탐낸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도 그 앞에 500년 전 때도 그때도 이놈들이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도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파송된 백부장 위치에 비슷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야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이 김해 김씨 가운데 사성파 분들 계세요? 김해 김씨 가운데 사성 김씨라고 불리는 없습니까? 파들 있잖아요. 왜? 우리는 뭐 박여거시 밀양파 가운데 우리는 해백공파 그래가지고 제일 저 밑에 막내파 사성 김씨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성씨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런 장군으로서 한국에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침략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사야가라는 그 장군의 일해 보니까, 아니 일본 안에서는 무사 시대 때는 서로 간에 뭐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누구지 도쿠가와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고 할 때는 그 무사시대 때는 서로 칼 들고 싸우고 이긴 놈이 뭐 그 하는 건 하는데, 조선에 와 보니까 침략해서 와 보니까 너무 평화롭다 이거예요. 일본은 자기가 보기엔 좀 야만스러운데 선비의 나라다 이거예요. 배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동네 가면서 무참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뭔가 깨닫고 감동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어떤 청년이 10대 다 돼가는 게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살리겠다고 말씀. 그 없고 그냥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야 일본에서는 저런 거 잘 못 본다. 죽고 죽이고 그냥 내 살아라고 바쁜데 저게 뭘까? 조선의 어떤 효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오히려 귀화하겠다. 우리나라가 요즘 총 이거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이라도 일본한테 그 조총한테 우리가 많이 당했는데 조선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선조로부터 공을 인정받아가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 그 성씨도 나려줍니다. 김이 김씨가 되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일본군에 대항을 하면서 일본의 전술도 가르쳐주고 총 쏘는 법, 총도 만들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이제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자 지금 어디냐면은 저 청도로 넘어가는 가창그 면에 가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에 있어요. 녹동서원이라 그래가지고 가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녹동서원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왜 생겼느냐? 뭐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정사진 아직 거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귀환 일본 장수 김충선. 그래서 임금으로부터 성씨도 하사받고 그랬대요. 뭔 이야기를 하고 하냐니까 여러분, 예? 성경 속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일본군한테 사형당할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벌을 데리고 나와서 귀화를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로마의 백부장이다. 나는 먹고 살아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회당을 탄압하고 너희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성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신앙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시여, 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사회생활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지위가 있는데, 내가 속한 단체가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 로마의 백부장은 뛰어넘었다. 민족을 뛰어넘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회당을 짓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가지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빨리 보내어 이르기를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문 신방 못하고 전화 신방하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목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여도 전화로 뭐라도 주십시오. 말씀만이라도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가는데 그런다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 그런 거예요. 예수님 또 우리 집 오셔가지고 저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율법으로는 금하게 돼 있거든요. 같이 못 가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 사람들 온다 그러니까 밥 먹던 걸 그냥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가 바울한테 꼬정 듣고 성경에 그럴 정도였단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그 세리들도 향해서 너희는 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며.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 주여! 그랬으면 내가 로마의 백부장관은 나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뭐하기도 그러므로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뭐할 줄을 감당하지 못할 줄은.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 예수님 마음속에 야야 그럼 왜 하라고? 부탁은 받았는데 김창렬 장로님 같은 뭐 이야기했어요? 부탁은 받았는데 우리 집에 오지도 마시고 내가 당신한테 가지도 못하겠고. 여러분 여기서 기상천외에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은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7절에
내가 우리 집 오심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렇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면 못할 줄 알았나이다. 시작.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있는 병사다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권능자이십니다. 아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 그 다음 생각할게요. 들으시고 그를 9절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뭐하게 여기시되 놀랍게 여기에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성경이 사실 여러분 여러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 전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이야기였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의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한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9절에 들으시고 뭐하게 여기셨다? 놀랍게 여기셨다. 옛날 성경을 보면 기이하게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말로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우마젠, 다우마젠.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이리 보세요, 여러분. 기대치 않았는데 놀라움, 기대했는데 못 미치는 놀라움. 이해되세요? 성경이 딱 두 번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병행기사로 한번 이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 다우젠이 정반대의 다우젠, 예수님의 놀라심. 왜 이렇지 이거 예수님 물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뭐하게 여겼더라? 기이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게 다우마젠입니다. 다우마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에 가시면서 야 신난다 이게 고향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말씀 전가하고 선포하시면 이 마을에서는 놀라운 나사렛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뭐 예수님 어떤 흥분 기대 이래가 갔는데 세상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밀어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는 능력도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 세상에 그걸 뭐하더라? 다우마젠 뭐하게 여기시더라? 이상한 놀라움으로 여기시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대했는데 정반대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우마젠이 서이고 있습니다. 뭐로 서이고 있습니까? 세상에 로마 사람한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다니, 세상에 로마 백부장한테 이런 믿음을 보다니.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흔히들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3번 놀랜다고. 뭐라고요? 가보니까 이야 그 사람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맨날 설교사 때문에 천국이 없어.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 맨날 뭐 그렇게 장로하고 있을 때문에 천국에 와보니까 없어. 이런 놀라움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다우마젠. 천국에 가보니까 세상에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집에 아까 그 뭐 국수집에 낮술취하고 이래 있던 사람이 그거 참 목사님 아들 듣고 보니까 그러네. 내가 믿습니다. 진실된 그런 고백이 있었다 칩시다. 근데 천국 가보니까 그 사람이 저쪽 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앉아있어. 저 사람이 천국 갔네. 다우마젠.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야 이거 진짜 믿음의 기네스북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나.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성도님들,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시다 보면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지고 그러면은 참 기대했던 사람한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아니, 이거는 뭐 목사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도. 그래도 믿었는데,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래도 신앙의 그래도 직책이 있는데, 뭐.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가사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우리 민족 사랑하고 회당 지어줬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놀랐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정말 중요하게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신 것은 그 사람의 정말 순수한 뭐였습니까? 같이 합시다. 신앙 고백. 예, 명령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진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신이 그런 은혜를, 할렐루야. 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